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소서 5장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우리가 아내된 우리가, 여성인 우리가, 남편된 내가, 남자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전하는 그런 좋은 강연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너가 아내라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남편이라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봤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가 좀 봐봐. 아내야, 좀 읽어봐. 5장 22절에 뭐라고 써있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쓰여 있잖아. 이렇게 나를 섬겨야지. 나에게 복종해야지. 23절도 한번 읽어볼래? 똑바로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봐. 도대체 말씀을 뭘로 들은 거야? 은혜를 좀 받아야지. 왜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이런 말씀 밑줄도 좀 긋고 외우고 이 말씀을 되새겨야지. 남편이 너의 머리라고 되어 있잖아. 읽어보라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느냐. 성경의 남편이 너의 머리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너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24절 말씀까지 읽어보라고. 성경 뭐라고 기록돼 있어, 아내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도대체 은혜를 왜 안 받는 거야? 왜 이 말씀에 밑줄도 안 긋고 이 말씀에 왜 애우지도 않아?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도대체 아내 왜 그래?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아내도 할 말이 있죠. 읽어, 25절. 크게 읽어라. 똑바로 크게 읽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 어떻게 사랑했는지 당신 알잖아. 물과 피 생명을 다 쏟았잖아. 자기 생명을 다 내줬잖아. 당신 나를 그렇게 생명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서 위로하고 공급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봐. 내가 천번 만번 순종을 하지. 당신 날 그렇게 사랑해봐. 당신 나에게 생명을 줘봐. 당신 나를 위해서 희생해봐. 나는 순종할 수 있어. 한 번 더 읽어. 28절 또 기록돼 있잖아. 큰 소리로 읽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너 몸처럼 좀 나 좀 사랑해봐. 조금만 피곤하면 얼굴로 표정으로 다 드러내고, 내가 당신 눈치 보기에 삶이 힘들어. 그런데 자기 몸처럼 아끼라는데 몸은 엄청 아끼대? 날 좀 그렇게 아껴봐 라고 서로 싸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서로를 향해서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 좀 들어봐, 남편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고 서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남편 행복, 또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내 행복,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바꾸라고 요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각자 내가 남자라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는 것이고, 내가 여성이라면, 내가 아내라면 언제나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여기서의 복종은 생각 없이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존경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권위에 순종하는 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 즐겁게 듣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혜롭게 여기며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귀를 열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남편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기쁘게 순종하고, 나를 위하는 말이고 남편의 리더십, 남편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감탄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은 모든 한마디 한마디 말에 탐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남편의 의도와 반응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는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모습을 보기 원한단다. 남편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 아내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 넌 나에게 잘 보여봐. 난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있어. 너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면서 항상 귀찮게 듣고 하던 말 똑같아, 항상 잔소리야, 라는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즐거이 순종하는 그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죠. 희생의 리더십이었죠. 예수님 오래 참으셨고 포용하셨고 기다리셨고, 예수님 항상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너그러웠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아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공급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채워주셨잖아요.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희생으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위해서 미랄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느끼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미랄이 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내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남편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서로서로 변화시켜 주세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에도는 그의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그의 책에 보니 매인병에 관해서 좀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매인병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교인들에게 매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증상으로는 짜증이 나고 자주 화가 나며 분노가 폭발하고 속이 타는 것, 매인병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성도를 보며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니 나 자신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남편에게 매어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했을 때 작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게리 토마스가 썼던 책 중에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직면할 일이 없을 문제들을 결혼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혼 생활이 우리의 미성숙함을 드러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하고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결혼의 큰 뜻을 즐기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결혼이란 그 생활을 통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홀로 있으면 직면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며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아내가 주님을 섬겨봤어야지 알죠. 주님께 순종을 해봐야 알죠. 주님께 순종한 적도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희생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사랑해 봤어야 알지요. 남편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어야지 알지요. 희생해 본 적이 없는데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족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남편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 여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본초를 버려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찌하여 본초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쫓아가느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15절의 말씀을 참 의미 있게 해석을 했어요.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리실 수 있도록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상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비밀이 너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인 아내들은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이렇게 각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시고 세울 영혼은 세우시고 또한 세워줘야 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가르스텐 르크 파이퍼에게 쓴 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적게 사랑하라. 아들아, 아내를 축복한다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내를 더 적게 사랑하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부를 얻어 인생이란 무대를 편안하게 활보하게 되더라도 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렴. 살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에 대한 크고 작은 애정으로 아름다운 천을 짰겠지. 그러나 친구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렴. 피곤에 지친 나머지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돌보자, 자유와 평안을 누리자 이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하렴. 아내는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이란다. 부부의 침소가 정결하고 아내가 아닌 이에게 끌리지 않으며 인생의 모든 것이 환희로 가득할 때 잠자리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렴. 너의 세련된 취향이 예술 작품에 감동할 때 이 모든 작품은 가슴에서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예술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렴. 명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계획으로 위대한 대위에서 전 생애를 걸라 부르시며 두려움 때문이건 사랑 때문이건 주저하지 말거라. 그리고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목숨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렴. 오, 내가 아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을 사랑하렴. 아내를 지상 최고의 선물로 사랑하렴.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랑하지는 말거라. 내 사랑이 헛된 행복이 되지 않도록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거라. 이제 결혼 서약을 통해 그녀는 내 마음속 두 번째 자리에서 너의 깊은 사랑이 또한 은혜임을 알리라. 너의 깊은 애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아래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내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이제는 나는 말한다. 아내를 축복하거라. 남편을 축복하거라. 아내를 더 적게 사랑함으로써 더 많이 사랑하기를.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적게 사랑하십시오. 매이지는 마십시오. 싸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아내를 행복을 더 사랑하며 움켜쥐기 시작했을 때, 이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결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부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다는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해질 때만이 내 인생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각자 나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 남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만천에 드러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